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살아남으셨군요. 예. 여러분 민생 소비 쿠폰 신청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어요? 닷새 만에 신청률이 72%나 되었다고 합니다. 은행과 카드사에서는 신청 안내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저도 받았는데요. 어릴 적 세뱃돈을 넉넉하게 받았을 때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긍정, 부정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는 해도 경직된 사회가 활력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소비 쿠폰은 지역별, 개인별 차등이 있기는 하지만 공통된 것은 연 매출 30억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거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비 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물어본 그 기사를 보니까 어디에 쓰겠다고 답했을까요? 누구는 안경을 한다. 어떤 분은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겠다. 누구는 주유비를 하겠다. 미용실에 가겠다. 또 누구는 외식비로 쓰겠다. 또 어떤 사람은 강아지 건강검진을 받겠다. 다양했어요. 사람마다 참 다양합니다. 이 민생지원금에는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기한이 무한이 아니라 11월 30일까지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 쿠폰은 뭐예요? 모아두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제한된 기간 동안 소비해서 경직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소비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정해진 것을 보면서 저는 딱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동화 가운데 모모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 작가 미하엘 엔델을 인터뷰한 책이 있어요. 이 작가를 인터뷰해서 일본 NHK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했는데 인터뷰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작가가 이제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리한 책이 엔데의 유언이라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엔데 유언이 저는 생각났는데 동화 모모는 주제가 시간입니다. 엔데의 유언은 돈을 주제로 합니다. 돈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눈물을 주죠.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눈물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눈물을 더 많이 줍니다. 인생들에게 눈물을 더 많이 흘리게 하는 게 돈입니다. 사람이 먼저 나고 돈은 나중에 생긴 것인데 세상은 돈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 즉 만몬이 되었습니다. 엔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빵집에서 빵을 사는 구입대금으로서의 돈과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본으로서의 돈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돈이라는 거죠. 빵을 살 때의 돈과 주식에서 어떤 이윤을 기대하는 돈은 전혀 그 성질과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빵을 사는 돈은 교환을 목적으로 하지만 금융거래의 돈은 이거는 증식을 위한 돈이죠. 현대는 어때요? 돈이 돈을 증식하는 세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이 희생당하고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화폐라는 것은 원래 교환을 위한 도구예요. 교환 가치만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 자체에 가치가 매겨졌습니다. 엔데는 그래서 미래를 위해 돈이 숭배받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대안 한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뭐냐? 돈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건물과 물건에는 감가상각이 있어요. 건물은 탁
짓는 순간, 물건은 딱 만드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들어가요. 처음에 만들고 지을 때 들었던 비용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런데 돈에는 감가상각이 없어요. 사람과 식품에는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있는데 이 돈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오히려 계속 이자가 붙어 증식합니다. 엔데는 이 돈의 문제를 등가 대상이어야 되는데 그 값이 계속 그대로 처음에 100이면 100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100이 500이 되고 1000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즉, 돈 자체가 상품이 되어버린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비 쿠폰처럼 교환 가치만 있고 그 사용기한이 제한된 화폐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무릎을 쳤어요. 이것은 미하엘 엔데만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사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이러한 관점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소비 쿠폰, 지역 화폐와 같은 제도가 더 활성화되어서 우리 사회가 돈이 주인이 아닌 수단이 되어서 건강한 사회가 된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돈을 항상 새 것처럼 대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죠. 돈을 주인으로 두었을 때 문제는 뭐냐? 우리가 다른 삶을 상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단순히 일상생활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 너머의 좋은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좀 새로운 것을 하고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하려면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문제는 돈이에요. 문제는 예산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라는 게 위력적이고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앙한다면 돈에 매인 그런 세상을 넘어서 자유함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소돔을 향해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째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일까요? 일행은 아브라함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주신다는 말씀은 여기서 처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하신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기에 굳이 이 때문에 올 이유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그리고 소돔을 향해 가는 길에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19절과 20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다시 길을 나서면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번 일에 대해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권위적이거나 일방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소돔을 향한 심판 계획도 공유하고 의논하십니다. 19절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의, 옳다이죠. 옳음, 째다까라고 합니다. 공도는 정당한이란 뜻의 미슈팟이라고 합니다. 째다까는 의로움, 경건, 덕을 말하는데 백성들 사이, 우리 사람들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 하는 것은 그 정확한 의가 아니에요. 함께 할 때 공정하고 좋은 관계의 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미슈파트, 이거는 주로 재판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공정함, 공평함입니다. 재판할 때의 기준은 뭐예요? 법과 율법, 규칙, 규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재판에서 만약에 이 법과 규칙, 율법을 치우치게 한다면 그건 공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네.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법 적용이 달라진다면 미슈팟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가르쳐 여호와의 도를, 주님의 길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의 길이 어떤 것이냐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 22절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제안하는 그 말에서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시겠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이 말에 ጼ다까의 어근과 미슈팟의 어근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도전하는 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응답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하신 것은 뭐냐? 원하는 답을 미리 알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천사들과 함께 길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우리 계획을 숨길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송을 하러 배웅을 하러 나왔는데 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의도적으로. 네. 그리고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재확인해 주는 거라는 거죠. 신명기 32장에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게 이거예요. 공의롭고 바르신 것. 즉, ጼ다까와 미슈팟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아니라 옳음으로 통치하십니다. 의와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세상은 거짓과 술수와 돈과 권력으로 누군가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참과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그 선택하고 하는 결정을 보세요. 거기에 돈이 있고 술수가 있고 권력으로 힘으로 누군가를 통치하면 그것 하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택하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선택하다, 뭘 고르다 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중요한 부분에서는 꼭 원문을 봐요. 이 택하다의 원문이 야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야다는 알다라는 뜻인데 어떤 아는 거냐?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 가운데 가장 친밀하게 서로를 아는 게 부부 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야다를 이 택하다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주 친숙한 관계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칠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속성, 의와 공의, ጼ다까와 미슈팟을 자기도 행하고 자손들에게 잘 가르칠 사람으로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소돔을 향해 가는 목적을 말씀합니다. 어떤 거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그곳에 부르짖음을 알아보려고 간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안 들리게 속삭이듯이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들리도록 말씀합니다.
이것은 소돔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브라함을 떠보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스승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슬쩍 흘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르치고 알려준 이 제자가 내가 하려는 이 문제를 탁 알려서 흘려가지고 이 제자가 어떻게 반응할까? 요거를 살펴보려고 하려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소돔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가는데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핵심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정의와 사랑입니다. 정의와 사랑은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정의와 사랑은 수레바퀴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새는 한쪽 날개로 날 수 없고 수레는 바퀴 한쪽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정의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고 하나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정의와 사랑은 쌍둥이 형제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이 하나님의 사랑만 경험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모른다면 불완전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사랑 없이 정의만 주장한다면 그 또한 불완전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믿음과 구원,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정의 없이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그거 불완전한 거예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양 불균형 상태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큰 것이어야 한다. 그 반대도 동일합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영적인 향기를 잃고 세속화된 것은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결핍되면 종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사에서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벗어나면 개인이든 교회든 자신을 절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놓여 있어요.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바퀴의 축은 그 바퀴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바퀴 있잖아요. 자전거 바퀴든 손수레 바퀴든 모든 바퀴의 중심은, 축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 바퀴의 한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퀴의 축이 중심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만큼 흔들리면서 굴러갑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개인과 교회도 흔들리고 더 벗어나면 끝내 축으로부터 빠져버린 바퀴가 되는 거죠. 그 축에서 벗어난 바퀴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굴러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참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고통으로 부르짖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이 그랬어요. 모든 제국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을 때 그곳에는 고통의 울부짖음이 울려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서 보자, 내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오셨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이 조금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그러한 분노를 끓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긍휼을 알아주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다른 이들은 몰라도 아브라함만큼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슬쩍 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믿음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째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은 구원과 믿음으로 부름받은 이유를 아십니까?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전에 그런 조크 있었죠. 어느 학교에서 도덕시험에 문제가 났는데 우리 부모님은 무슨 이유로 어째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거기다 이제 답을 썼어요. 다 문제지를 이제 답지를 내고 선생님이 채점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렇게 답을 달았어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는 것 같아도 엉뚱한 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부르셨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다 되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과 믿음으로 부르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약속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의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과 믿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여서 주님의 길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25절, 26절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리는 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무거운 죄악을 확인하러 가신다는 말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셨는데 감히 그 앞을 가로막고서도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알아보려고만 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탁 보니까 이건 가시면 심판은 불가피하다, 이거를 알았습니다.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인지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여기 높아심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자기가 판단해요. 예, 항의합니다. 이건 뭐예요?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인의 숫자를 50에서 45로, 40에서 다시 30으로, 20에서 10으로 계속 줄여가면서 의인의 구원 호소를 합니다. 심판 메시지를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물러섬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끈질기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막무가내식으로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공의로운 판단을 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24절에서는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묻고 25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다. 세상을 심판하려면 정의를 행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힘들어요. 예,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심판당해야 돼요. 그죠? 죄가 있으니까. 죄악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하신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 상황에서 충돌할 것이 뻔히 보이니까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자 주님은 의인 50을 찾으면 45명을 찾으면 40명을 찾으면 30명을 20명을 그렇게 1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수가, 의인의 수가 탁탁탁탁 줄어들 때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꽃이 점점 사그라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에 여호와께서는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본질을 알고서 대응하는 거예요. 감히 가로막고 자기가 먼저 판단을 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정의보다 그래도 의인 몇 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요학당에서 나눈 신의 위대한 질문의 저자 배철현 교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신적인 유전자가 있다.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다름 아닌 이타심, 이타적인 유전자라는 거죠. 이 이타적 유전자는 인간 본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감과 배려, 친절과 정의, 희생과 정직의 꽃이 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꽃이 피면 거기 뭐가 있어요? 열매와 씨앗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열매로 컴패션, 자비가 생겨난 것이라는 거죠. 네. 한자 자비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자자는 가물 현자 2개와 마음 심자로 되어 있고, 비는 날 비자에 마음 심자로 되어 있어요. 그 뜻을 모아보면 타인과의 경계가 가물가물해져서 마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새의 양날개처럼 서로 받쳐주는 마음, 그게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자와 비자의 그 글자에는 둘 다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 이 마음, 이타적인 마음, 컴패션,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유전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자비는 레헴인데 이게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모든 인간은 바로 이 레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이 없는 사람은 신적인 유전자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자궁을 망각한 사람이라는 거죠. 의인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지연시켜달라는 아브라함의 요청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은 인간을 위한 중보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본질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소망을 두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이고, 그리고 여기서 주님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그리스도의 심장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의와 공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자비하신 주님,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다른 삶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자유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진실하신 주님, 주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주의 도를 지키고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로 부르셨으니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크신 정의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품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철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